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이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는 앞서 1장을 보면서 특별히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잠언 전체에 주시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관통하는 어떤 한 가지 시금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몰랐다. 내가 들었는데 잊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이해를 가지면서 물러서지만 그 말 들어놓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기분 좋게 여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바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으며 또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일반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대강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잠언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시편, 욥기 이와 같은 말씀은 읽으면 무슨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뭐 다 대강 그렇게 알고 있지 뭐 그게 살아가는 상식이지 세상 살아가는 처세이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도 이와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향해 가는 것이 멈춰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보여달라고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이 교과서의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대강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지 못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거 좀 한번 해석해 주세요. 요 한 줄만 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아주 이런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아주 모르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초반에 일러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1절부터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명철을 마음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보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휙 한번 읽어보고 근데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영어 문장은 막 반복해서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단어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그런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심으로 마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불빛을 이렇게 비춰주실 때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읽고 깨닫는다고 깨닫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각각에게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의 그 어떤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여기 보면 뭐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처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고민들이 평상시에 하시는 일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알고 그것을 모르는 정도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씀인 것처럼 들려질 때마다 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전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늘 읽고 내일 다시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정말 나는 무지하다,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렵다, 이렇게 깨닫게 될지 모르지만,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말뜻을 알겠는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처럼 그 말뜻을 알겠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마땅히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알면 뭐가 좋습니까?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요즘은 이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그 학술 서적 같은 것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참 쉽게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언젠간 어떤 그 외국의 어느 한 부분의 역사가 궁금해서 이거 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고서는 그냥 호기심에 간단한 검색어 몇 개로 검색을 했더니 한 20분짜리 강의가 나오길래 이것을 옆에 켜두었더니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줘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면 해결을 했지만 금방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 이거 알아 뭐하나. 그런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아는 게 힘이라고 어디 가서 힘 자랑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나보면 그것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힘있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평생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아는 길이요 깨닫는 길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와 같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우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이 세상 악한 풍조에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마치 커다란 기중기 같은 것에서 이렇게 사람을 탁 낚아채듯이 탁 집어가지고 끌어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옆에 기운 센 사람이 아주 수영도 잘하고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붙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그런 세파 속에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를 악한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 틈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면 막상 정말 휩쓸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온갖 그 무시무시한 그 재난 현장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서 그 영상이 다 담기거나 혹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참 끔찍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를 우리는 종종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악하고 패역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즉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비교적 강력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혼 육의 공격은 물리치는데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주 강한 공격으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아주 약한 공격에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배구하는 경기를 보니까 그래요. 아주 그냥 강 스파이크 해가지고 점수를 내기도 하지만 그냥 공을 살짝 밀어 넣어도 점수를 잃죠. 근데 그때 오히려 더 힘이 빠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뭐 강한 척하고선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유혹에도 견딜 수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 우리를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지키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든든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절에 나오는 대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애초부터 선한 자로 살 수도 없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선한 자의 그러한 길로, 즉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내가 이 길로 들어섰다 하고 이젠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혼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우리를 승하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고민을 해봐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잠을 못 이룰 만큼 깊이 고민을 하실 때가 있죠. 또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잠이 들면 또 자다가도 금방 깨서 또 그 고민을 또 이어서 합니다. 밤새 해보십시오. 답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다 네가 아무리 골몰해봐야 소용없다. 너희끼리 모여서 의논해봐야 아무 짝에 쓸모없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께서 맡기시는 그 길로 따르기로 그 순간에마다 결단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꼭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한마디 주시면 한 걸음 순종하고 또 하루만큼 살 말씀밖에 안 주신다고 이 하루를 열심히 말씀으로 분투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운을 다하여 많은 것으로 쌓고 저희를 높여서 저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온전히 서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침 주시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